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생각 혹은 나의 내면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지혜가 필요하고 바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요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설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제 읽은 말씀은 성경 본문 낭독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읽었던 그 95편의 시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긴 게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이 4장의 계속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기초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병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권고해 주셨잖아요. 그 시편의 말씀은 이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 말씀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돼요. 마음이 병들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자신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선하고 바람직한 길인가에 대한 것도 분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혹은 미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을 기초로 오늘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요. 너희가 이러한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한 것에 너희 마음을 좀 써야 된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먼저 이런 말씀, 우리가 조심해라 하는 권면을 해요. 조심할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참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왜 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다른 것은 많은데 혹시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다른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게 있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각본을 써요.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자꾸 내 뜻을 덧붙이게 되고 내 길을 찾게 되고 내 마음대로 각본을 써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 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느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도 구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의 시편 95편의 말씀, 인용했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먼저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거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떨어졌다. 그들의 광야 생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떨어진 게 그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두 번째 이런 권면을 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래요. 우리가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서로의 삶을 독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내가 젊은 날이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내가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아마 문자가 갈 거예요. 우리 지난 밤에 우리 이용식 원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윤한순 권사님 부분 되시고 우리 이호준 권사님 후친 되시는 장례식장이 가까운 데가 없어서 지금 저기 계시던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빈소를 마련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오후부터 조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병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내가 처음 믿음을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고백하고 붙잡았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오늘 그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래요. 그들이 자꾸 그들의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들을 흔드는 박해와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확신, 믿음을 놓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풍부하고 편안할 때도 그렇고, 시련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의 삶에 큰 핍박과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의 그다음 믿음의 시선은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축복의 땅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놔버리려고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불편함이 찾아오면, 물론 그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처럼 여겨졌겠지요. 마실 물이 없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대적이 찾아오는 거, 물론 그들에게 큰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붙잡은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실패의 모습을 그 다음에 16절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던, 그들 때문에 놓았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퍼진,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요,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노를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너졌느냐? 왜 실패했느냐?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왜 실패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니 그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지 않으니 약속의 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것을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과연 믿음이 부유한 사람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 안식, 참된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확신한, 처음에 붙잡은 그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과 그 소망 중에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이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선하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